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며칠 강추위가 계속되는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본 8장은 다니엘이 숫염소 환상을 본 것을 기록했지요. 이것은 그 시대적인 배경이 벨사살 왕 3년이다라고 8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건 이제 대략 주전 547년쯤 되는 해인데 이 8장과 9장 사이는 약 10년의 시간이 지나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왕조가 또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9장 1절 보시면은 메대 족속이 나오게 돼요. 8장은 이제 바벨론 제국 때 일이고 9장은 메대 나라의 이제 일이 되겠습니다. 9장 1절 보시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은 첫 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며 좀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나라 이름이나 사람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 이름이 아니고 외국 이름이고 또 이제 발음도 어렵고 그 뜻도 잘 모르겠고 또 비슷해 보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메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메대는 메대 민족, 메대 족속을 말합니다. 메대 민족이 세운 나라가 메디아라는 나라입니다. 메디아는 지금으로 치면은 이란이라는 나라입니다. 요즘 이란에서 폭동 데모가 많이 일어나서 수백 명이 죽었다, 1,000명이 죽었다 그런 뉴스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지금 많은 이제 국제 뉴스에 떠오르는 지역이 이란인데 이 먼 조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란 족속의 먼 조상이 메대족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메대라는 그 뜻 자체는 용감한 전사다라는 뜻이고요. 현대에는 특별히 쿠르드족이 이제 메대의 후손으로 여겨지고 넓게는 이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메대 족속의 이제 한 왕 다리오가 왕으로 되던 그 첫 해에 지금 다니엘이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죠. 2절 보시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리오가 왕된 지 1년째 되었을 때 다니엘이 한 책을 읽다가 깜짝 놀라는 일이 생깁니다. 여기서 책은 예레미야 성경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두루마리 성경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을 읽다가 다니엘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에레미야서를 보면 에레미야 2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멸망하게 할 것이다. 또 포로들이 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오래전에 유대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유대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이것이 그 유명한 바벨론 포로, 바벨론 유수라는 사건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바벨론 1차 포로가 주전 605년에 되는데 이때 포로로 잡혀간 청년이 귀족 청년이 다니엘인 것 전에 말씀을 드렸죠. 세월이 이제 한참 지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라는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세월이 한참 흘러서 다니엘도 아주 많은 나이가 됐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어느 날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다가 놀라운 단어를 하나를 발견을 합니다. 70년 동안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보게 되며 70년 그리고 자기가 포로로 잡혀온 지 수십 년이 흘렀어요. 대략 이때를 이제 성경학자들은 약 67년 지난 그런 어간으로 보기 때문에 70년, 그럼 70년의 포로 기간이 지나면 우리 민족이 해방이 돼서 고국에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다니엘이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9장 2절 보시면 다니엘 9장 2절 보시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라고 말씀을 하죠. 다니엘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우리 민족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다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겠구나라는 놀라운 일을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월이 한참 지나서 이제 멀지 않아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섭리로 또 이제 고국에 돌아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어느 날 에레미야 선지자 말씀을 읽다가 다니엘이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아주 이게 대단한 일이죠. 다니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특별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여러 시대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메데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 이 3대의 왕조에 걸쳐서 총리를 하는 정말 역사적으로 독특한 분이 다니엘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다니엘을 쓰신 거고 또 지혜와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여러 왕조가 바뀌고 왕이 바뀌는데 계속해서 쓰임을 받은 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다니엘이 살아간 이 수십 년의 세월은 포로의 세월은 왕조가 3번 바뀌고 왕이 여러 사람이 바뀌는 거죠. 이 세상이 막 급변하는 거예요. 왕 됐다 죽고 전쟁하고 왕 됐다 죽고 이런 전쟁, 왕조가 바뀌고 또 새 왕이 나오고 하는 거 아주 정말 세상이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하는 그러니까 급변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다니엘의 마음에 늘 생각하는 것은 뭔가요? 고국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가 전에 보신 것처럼 날마다 2층 자기 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지금 몸은 포로로 먼 이방 땅에 와 있지만은 늘 마음은 생각은 기도는 예루살렘을 향해 있고 매일 예루살렘 바라보고 창문 열고 기도하고 이게 바벨론의 하루 일상 아닙니까? 수많은 역사가 세워졌다 무너졌다 왕조가 세우고 무너지는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마음의 중심 속에는 그 생각 중심에는 늘 고국 예루살렘
하나님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문득 예레미야 선지자 글을 읽다가 70년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고국으로 돌려보내실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혜롭고 대단한 다니엘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을 알게 된 게 뭐를 통해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냥 환상 본 것도 있지만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의 믿음의 큰 선배인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에레미야 예언서를 읽다가 70년의 의미를 깨닫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동시에 역사 사건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과거를 알 수 있고 오늘을 알 수 있고 또 미래와 종말을 알 수 있는 것이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잘 읽고 묵상을 하면은 우리 지나간 역사의 의미를 알게 돼요. 지금 우리가 쭉 읽는 다니엘의 말씀이 그런 것이 많이 나오죠.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등등등 이런 것들이 쭉 우리는 이제 이미 과거가 된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또 동시에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오늘을 알 수가 있고 또 길게 보면 미래 혹은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2026년이 이제 시작하고 1월인데 우리나라나 세계가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뭐 급변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겠죠. 또 AI라는 그 과학 기술이 얼마나 발전할지를 모릅니다. 요즘 뭐 TV나 TV 특강이나 신문 보면은 AI에 관한 뉴스가 거의 매일 나오거든요. 우리는 좀 거리가 멀지만 이미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알든 모르든. 그런데 특히 이제 젊은이들은 AI라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공부하셔야 되고 활용할 걸 활용하시고 또 이해할 걸 이해해야지 또 우리가 살아갈 이 시대를 미래를 또 이제 덜 손해보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과거도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내일도 미래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경제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AI 같은 과학기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또 깨닫고 지혜를 얻으면서 오늘 하루를 또 올 1년을 또 믿음으로 은혜로 지혜로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어느 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다가 70년이라는 특별한 단어에 깨달음을 얻고 자기 조국이 해방될 것에 대해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026년도 세계 정세가 급변하는 일들이 많고 우리 개인의 삶도 언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일 많고 우리나라도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섭리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성경 읽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의 의미를 알고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고 건강히 살고 행복함으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지나간 과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또 앞으로 주실 소망을 붙들고 내일을 살고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급변하는 세계 또 과학기술 문명의 변화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지혜롭게 살아서 앞으로 살아갈 먼 인생들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세상을 이해하고
변화되는 세상을 바라보며 준비하여 승리할 수 있게 도와 주소서. 우리 교회 학교, 다다학교를 축복하시고 선생님들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며 어린 학생들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통해서 많이 배우고 깨달아서 오늘을 행복하게 살고 내일을 준비하는 복된 학생들, 청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추운 날 건강 지켜주시며 우리 가족들, 우리 또 일터를 축복하셔서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들 좋은 열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세우신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구원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미얀마 선교를 축복하셔서 선교사님, 어린아이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하나님 도우시고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의지해서 복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